오늘 우리가 있는 말씀은 누가복음 20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이 마지막 한 주간에 관한 기록, 그것이 계속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들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탄식하시고 우셨던 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19장 마지막 부분으로 이렇게 보면 표현되어 있어요. 19장 41절 보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보시면서 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에 장차 미치게 될 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나서 그 성전의 상황을 보니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만들어주신 그 성전이 강도들의 소굴처럼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보고서는 무척이나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그 성전을 정화하신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알려지게 되면서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 아마 화가 무척 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장로들 뿐만 아니라 당시에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묻는 겁니다.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위가 있기에, 당신 무슨 그런 역할이 있기에 이러한 일들을 하느냐라고 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소개되죠. 2절 말씀을 보니까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과 율법에 대한 그들이 여기는 그 마음은 아주 특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 성전에 오랜 시간 동안 해왔던 그 모든 관례들이 있고 그것과 관계 가지고 나름대로 다 자기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무엇인가를 먹고 사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관례들이 익숙해져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뒤엎어버리시니까 이것에 대해서 무척이나 화를 내면서 도대체 이 권위가, 당신 이렇게 하는 이 권위, 그리고 이런 권위를 과연 누가 부여했느냐, 우리가 준 것도 아니고 당신 이런 권위도 없는데 이런 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따져 묻는 태도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문하시죠. 뭐라고 반문하시냐면, 그러면 나도 한 가지 너에게 물을 테니 그걸 너희가 대답을 하게 된다면 나도 내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는지, 이 권위를 누가 주었는지 내가 너에게 대답하겠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요한이 주었던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그가 도대체 무슨 권위를 가지고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그랬느냐, 그 권위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봐라 예수님이 묻는 겁니다. 이들이 서로 의논합니다. 자신들이 왔을 때는 이러한 질문을 들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를 못했어요. 세례자 요한이 와서 그 베풀었던 세례를 두고 만약에 이것이 하늘로부터 온 거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다,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이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왜 그를 믿지 않느냐, 이러한 책망을 받을 것이고, 또 반대로 이것이 사람으로부터냐 온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이 세례자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갔더니 모든 일들을 그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게 된다면 온 백성들에 의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큰 해를 당하게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답변했다가는 오히려 화가 우리에게 미치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서는 이들이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모르겠다,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내가 하는 것인지 나도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그들의 부패함과 그들의 완악함을 아셨는지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일들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바라시고 그들의 그 완악함에 대하여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과 마음은 그런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받아왔던 존경, 그들이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온 백성들이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다 따라다니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니 그 예수에 의해서 자신들의 그동안 누려왔고 받았던 모든 것들이 다 뒤엎어져 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니까 어떻게든지 자신들이 여태까지 가져왔던 것, 누려왔던 것 지키려고 하려니까 결국 그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를 어떻게든지 처단하려고 하는 마음이 든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완악한 태도인지 모르죠. 당시의 백성들은 그 예수님에 대하여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온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일들을 하는 반면에 정작 메시아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예언하고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그 종교를 소개하고 이끌어야 될 그들은 오히려 가장 완악한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처단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하나의 비유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읽은 9절로부터요 18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포도원의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서 그 포도원을 경작하게 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주인이 종을 보내서 그 포도원 수출을 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이 농부들이 한 것은 자신들이 얻었던 그 포도원의 소출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자기들이 완전히 차지하고 이 종을 오히려 해하게 하는 그런 완악한 일들을 여러 차례나 반복하는 내용을 소개해 줍니다. 무려 종들을 3번씩이나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때가 이르매 열매를 거둘 만한 때가 이르렀다는 거죠. 소출을 바치게 하려고 종을 보내었더니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다. 두 번째로 또 종을 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11절 보니까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냈다. 세 번째 종을 보내니까 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생각하기를 이제 이 포도원은 상속할 만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게 된다면 이들이 이 아들만큼은 존대할 것이다 라고 여기고 보냈더니 이 농부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14절 보니까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이렇게 말합니다. 청지기로서 일꾼으로서 농부로서 주인의 명을 받아서 그 주인이 부탁한 일들을 행하면서 거기서 자신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요구를 들어줘야만 되는 이 농부들이 하다 보니까 그것이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종들을 다 거저 돌려보내고 아들을 보냈더니 그 아들을 죽이고서 그 아들의 소유가 될 이 포도원을 우리가 나눠 갖자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다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많은 종들을 보내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보내는 선지자들을 다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들을 시련을 줘서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일들을 쉬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사랑하는 아들을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그 아들을 두고 아이고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생각하기를 이 아들만 없어지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그를 죽이려고 온갖 악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묻습니다. 그렇다면 이 포도원 주인이 이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냐? 진멸하고 이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맡겨두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그 완악한 태도를 이 비유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내시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게 된다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이 완악함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완악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은 깨닫고 돌아섬이 아니라 빨리 처단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게 된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셨던 이 비유가 자기들을 두고 한 말씀인 줄을 알게 됐어요. 즉시 잡고자 하지만 백성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이 예수를 책잡을 만한 죄목을 삼을 만한 그런 어려운 질문들을 계속 만들어내서 이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21절 이하부터 쭉 보는 내용은 성전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여러 논쟁들을 소개해줘요.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가이사에게 바쳐야 됩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까? 이것도 이렇게도 저렇게도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요. 사두개인들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사두개인들은 소위 형사 취수 제도, 자녀 손들을 이어가기 위해서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의 후손을 이어가도록 해주는 그 모세율법의 특별한 규정을 가지고서 7명이 다 그러다가 죽었는데 그럼 부활이 되면 이 사람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고 또 이런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윗이 주님을 향해서 장차 오신 메시아를 향해서 주님 주님 했던 이 말씀,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떻게 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도리어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얼마나 완악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셔요. 서기관들에 관하여서는 종교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수단으로 삼아서 자기들의 자랑거리로 삼고 자기 의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일에 얼마나 그들이 힘과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하시면서 그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완악한 것인가를 예수님은 다 낱낱이 드러내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모시고 살아갔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참된 메시아로 그분이 바로 그 백성들의 주님이 되신다 하는 사실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에서 모셔야 될 그 백성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처단하고 어떻게든지 자기들이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하는 이 욕심 때문에 주님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이 완악한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주님이신 줄 우리는 다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자신들의 수단으로 삼고 종교라고 하는 이 소중한 것들을 수단으로 삼아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태도를 버리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 우리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우리 마음에 깊이 확인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의 참되신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힘을 다해서 그분을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 자로 또 이 하루를 주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서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며 또 오늘도 함께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다시 되새기며 이 하루를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중요한 일들을 그들에게 맡겨주셨는데 자신들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주님을 향해서 온갖 충성을 다하고 주의 마음을 그 백성들에게 잘 보여서 그들이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도록 해야 될 자리를 내어버리고 도리어 자신들이 누렸던 그 많은 기득권과 특권들과 권세와 자랑거리와 그런 보상들을 오히려 되친다라고 하는 생각에 그 예수님을 오히려 배반하고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완악한 태도를 갖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고 자기들의 유익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완악한 태도를 살펴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구원의 주님으로 오시고 우리의 생사와 복의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 하나님 되심을 저희로 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왕 되심을 늘 우리 삶 속에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주님을 이용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얻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셨으니 저희도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드릴 분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주신 말씀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종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